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을 나누면서 유다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요즘과 같은 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이 영적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여 코로나에 무조건 안 걸리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들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교회들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감염 사태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든 안 되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때로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게는 한 700명, 800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저희 학생부는 여러 다양한 토론들을 하였어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이슈들, 그러면서 우리 저희의 정보통 예준이, 그래서 제가 미처 모르는 사회 이슈.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양에서 그 화물선이 그 침몰하고 있으면서 수천 톤의 거 안에는 질소도 있고 굉장히 화학 성분들이 많은데 그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완전히 다 침몰되어지면 빨리 그거를 컨테이너를 꺼내지 못하면 인도양 전체가 큰 오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통 하나만 서해안에 우리 몇 통 이렇게 터졌을 때 그거 수습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인도양 전체에 수천 톤의 화물, 거기에는 큰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큰 사실은 이게 이슈예요. 여러분 참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도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인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동안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시체를 다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 시체를, 죄송합니다, 쓰레기 태우도 소각을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털 곰팡이죠. 그 이슈로 이 털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의사들만 2천여 명 이상이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동시간대 안에 전 세계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해결되지가 않죠. 갈수록 이 사태가 커져가고 있어요. 미얀마,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정세의 문제들, 또 인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지금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동시간대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인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한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고 정치와 교육과 경제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실은 모든 세계가 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정말 이제 만물의 회복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정말 회복을 갈망하도록 온 세계 열방을 이렇게 밀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야 되고, 지금이 정말 저는 더 반대로 전도하기가 더 쉬워진 계절이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막 되어져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막 다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다 알더라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목사님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네. 저희도 오늘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어요. 네.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많은 피로들도 있지만 여러분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미얀마 땅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십시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실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민족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신기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저 주님께 순종하여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재정을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중보자에게 주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실제로 더하시는 역사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나 자신 또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미얀마 또 감비아 또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통치하세요. 그게 시편이에요. 골방에서부터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야가 막 넓혀져 가요. 그래서 야, 열방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시다. 살짝 움찔하나요? 코로나와 이렇게 비교하려니까. 맞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네,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될 때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볼 건데 2절에 봤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선포가 나온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선포하죠. 네, 그 놀라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것이 곧 기도가 돼요. 어쩌면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예배 오실 때 처음 이거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배 왔는데 갑자기 성경책 피라고 하고 이렇게 읽고 또 분명히 읽고 소리 내서 선포하고 아멘 했는데 또 각자 자기만의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음악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배경 음악이 없어도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이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길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계속 어쨌든 견디시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런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아셀 집사님도 이런 간증을 하셨지. 이런 간증을 하셨지. 다른 곳에 가서 그걸 간증하시더라고. 네. 이 2-3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뭔가 아쉽다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요즘에 영화는 길어요. 맞습니까? 요즘 영화 막 2-3시간 하잖아요. 영화 2-3시간 한다고 영화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어다. 시간을 따라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어다. 이게 맞아요. 왜? 어차피 언젠가는 끝나요. 회중 예배. 맞습니까? 어차피 몇 시간 안에 끝나요.
그렇죠. 어차피 끝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2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반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길을 땐 3시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가 그 서 있는 거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서 있으니까 네, 그거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바로. 네.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이렇게 손 드는 모습 보고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한 또 그분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또 부르심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손을 들고 예배할 겁니다. 네, 왜요? 성경에 봤더니 오늘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네, 맞죠?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거 예배 항상 신학교에서는 어디서는 강의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성경에 다양한 예배 방식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배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앉아서 예배하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여러분 성경에 손 들고 예배하라 했어요. 춤을 추고 예배하라 했죠. 큰 소리로 예배하라 했죠. 너희는 예수 이름을 높여. 그런데 너희는 앉아서 찬양하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엎드려는 있어요. 맞죠? 엎드려서는 예배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무릎 꿇고 예배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예배하라. 엎드려 예배하라. 손 들고 예배하라. 다양하게 예배하라 했는데 앉아서 예배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다른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전통을 따라 예배하는 것보다 저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또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지체들이 시작할 때부터 딱 먼저 일어서서 막 밀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제가 교회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앉아서 예배할까요? 하면 일어서서 예배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 있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다 일어서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음 세대로 오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 역동적으로 왜 몸이 일단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고 풀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집중이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죄송합니다. 선포하다 그랬네. 네, 그래 선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냥 여러분 막 진짜 불도저처럼 막 닫혀져 있는 땅 가운데서 어디서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이렇게 풀밴드 이렇게 우퍼 소리 빵빵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로지 뭐로 뚫어요? 우리의 목소리로 뚫고 나가야 돼. 맞습니까? 그러다 선교지 실제 가보시면 막 어떤 곳은 눌려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가보면 눌려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런 선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수시로 선포하세요. 특별히 시편. 요즘에 목요일에 이제 시편 강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기도할 때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게 가운데에 충만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담대하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또 다른 사람하고 한 번 더 하세요. 자, 성찬이 정해줄게. 성찬이랑 채린이도 하세요. 그 둘이서도 하시고, 자 유린이랑 철진이 한번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자 다른 사람하고 또 하세요. 시작. 당신의 삶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미안하다 성찬아, 채린아. 네. 헨리 근데 헨리 너네 둘이 보고 했. 그래 조금 길었지.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희를 살짝 테러한 것 같다. 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복잡한 신학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막 헬라어 쪼개고 히브리어 막 쪼개고 단어 히브리 알파벳 막 이거. 근데 오늘날 자꾸 우리가 헬라적으로 사실은 히브리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적 관점의 최고는 암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도 헬라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분해하고 나아가고, 저도 자꾸 이렇게 분해하는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 분해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그래요. 분해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선포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봤더니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2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근거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은 소리칠지어다 온 땅의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선포잖아요. 네.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고, 도시를 향해 선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로 넘어갈게요. 이 3절이 유다서의 주제예요. 이 3절 안에 유다서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자, 3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3절,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우리 또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망이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유다서의 주제와 같은 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한 번 더 힘있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도는 어떤 믿음의 도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 도는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주셨다기보다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도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라는 외침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야. 미쳤다. 예수쟁이들은 멍청하다.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사고만 치고 코로나나 걸리고 막 이렇게. 교회만 맨날 비방을 받잖아요. 라마단 기간에서 나왔을 때는 별로 비방을 안 받더라고. 라마단 마지막 날 했을 때는. 항상 교회만 다 어쨌든 교회는 욕을 먹을 대로 먹고, 뭐 잘못한 것도 있죠. 뭐 잘못한 거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갈수록 더 친절을 베풀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이에요. 오늘 예준이가 나누는데 전화하다가 너무 그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시는 분이, 그 동양하신 분이 있으네요. 그분에게 3,000원을 줬다는 거야, 예준이가. 잘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쳤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등학생이 자신의 돈으로 3,000원을 주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판단하기에 바쁘잖아요. 이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벌까 막 이런 생각하고, 이거 나한테 1,000원 나도 넣으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얼마, 막 우리는 복잡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순간 그 영혼을 그냥 섬김으로 그냥 주님께 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하고 있더라고. 예.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린 친절을 베풀고, 그럴수록 더 믿는 자로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교회가 욕 먹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알리세요. 그 삶을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 손해 봐야 돼. 손해 보고 어떻게 보면 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일도 더 많아질 수 있어. 네.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친절을 베풀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한 발짝 더 섬기면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요. 왜? 세상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나를 위하여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세에서도 누릴 것이지만, 즉 죽음 이후에도 누릴 것이지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생겨난 이단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구원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삶에 평안이 없고, 그리스도인 하는데 봤더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되는. 예수 믿는 자의 삶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 보니 구원파적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 해서 너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잔인해서, 세상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언니가 동생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빠가 그런 것도 있고, 막 요즘 뉴스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부모가 막 자녀를 막 그런 것도 있고, 자녀가 막 부모,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 시기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부터 다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서 저자는 힘써 싸우라는 거야. 뭘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주님의 사건은 변함없는 사건이었는데 뭔가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도 문제들이 터진 거예요.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이제 유다서 1장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유다서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거야.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 오늘은 4절만 살펴볼 거예요. 3절과 4절까지.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는데 여기서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는요, 에피고니조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 어떤 단어냐면 당시 어떤 문화 배경 가운데 쓰였냐면 레슬링하는 경기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힘겨루기, 서로 레슬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씨름을 하듯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워야 하느냐, 또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느냐, 이제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4절을 보면 4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자,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인데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사실 여기 원문에 보면 세귑거리가 뭐냐면 음란함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편지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유다서 편지는. 그러면 믿는 자들,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인할 수 있는 거. 왜?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거나, 야고보서가 이걸 증언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4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한 번 빛비추임을 받고, 그렇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등진 자들도 있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사실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계속 추적해 오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는 단체로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전체가 어떻게 돼? 다?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다 미혹의 영에 한순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아, 요즘에 저희 교회가 알려지고 있나 봅니다. 신천지에게 편지가 자주 옵니다, 요새. 아,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네, 신천지에게 편지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제 신천지 말고 뭐 처음 들어보는 이단에서도 편지를 보냈더라고. 네. 응? 안 읽어봤어요. 아, 그 편지 봉투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서 영광 임재교회 기화 해가지고 편지 와요. 신천지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름 처음 들어보는 교단, 처음 들어보는 이단인데 확실히 이단이야 보니까 편지를 보내왔어. 혹시 그거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편지 드려볼게요.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받다가 미혹되실 분은 없겠죠, 여러분? 편지를 보내요 이제. 그래서 아, 기쁘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타겟팅 되고 있고, 아, 기쁘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 이제 네 가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그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혹 나도 놓치고 있던 것은 없었는가, 그걸 이제 돌이켜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부인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민족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들 안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순교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시인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불과 여러분 공산당이 우리 그 북쪽에서 남침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실제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만약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는요,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순간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게 베드로 형님을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다 주를 떠나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는다 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그 죽음 앞에, 그 위협감 앞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형님도 그랬는데 하면 우리도 어떨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날마다 깨어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두렵겠지. 혹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두렵겠지.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그걸 뚫고 나간 것처럼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충고를 하며 순교를 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영광,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 그러한 천국의 관점,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교자적인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 이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의 돌로에 힘써 싸우십시오.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박해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올지 몰라요. 6.25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몇 달 전에 통보하고 치나요?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밀고 들어온 듯이.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도 박해가 심해질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부터 깨어 계셔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순간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선포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단순하죠.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박해와 상관없이. 즉, 왜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숨기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더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를 내 직장의 동료들, 또 내 학교, 또 내 친구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을 정도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이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인하는, 말로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내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그러다가 주님께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방탕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사실 어미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까 박해와는 조금 다른 시대적 분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돈도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그냥 좋은 명예, 그냥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 저자는 굉장히 엄미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형태.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지만, 아까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행동으로, 즉 말은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나의 행동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함께 야고보도, 이 유다와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 형제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의 삶의 행실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나타나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뒷부분에 보면 참 별의별 죄악들이 다 나와요. 이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죄들 가운데 천사들의 타락도 나오고요, 또 교만도 나오고요, 음란도 나오고요, 다양한 죄악들이 4절부터 19절 가운데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냥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안전하다라고 누리는 바로 구원파적인 사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자녀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걸 돌이켜보고 오늘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싸움인 것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보는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유다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본문 안에서 이제 보려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사실 우리가 요한일서라든지 요한이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급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 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맞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단적인 사상, 그것도 연결될 수 있지. 네,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단 4번 나와요.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요한 1서 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읽어 나가 봅시다. 요한 1서 4장.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는 이단들에도 우리가 쉽게 노출돼 있고 정말 적그리스도인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읽어 나가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신약성경 392페이지예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1세기 때 기록됐죠. 그러면 1세기 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적었어요? 아니면 많았어요? 동의되시죠? 이미 1세기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됐죠. 저작 연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잖아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내가 바로 그 승천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사상이 당연히 많았죠. 그래서 1세기, 2세기 때 이단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되시죠? 시대적 배경이. 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 자, 2절 읽어 나갑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이미 하는 말씀 보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바로 뒤에 있죠. 395페이지. 요한 2서 7절. 한 장밖에 없죠. 요한 2서 1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정의들을 막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어떤 한 세력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 세력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은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 보시겠어요? 성육신. 오케이,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근데 1세기 때 당시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어. 왜냐하면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사는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이원론. 그게 뭐냐? 이원론은 뭐냐? 물질 세계와 육체는 육체가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질 세계는 악하고 열등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월하다고 본 거야. 맞는 것 같죠,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월등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극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한 물질,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냐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예수께서 성육신은 가짜다.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환상적으로 보인 것이다라는 학설, 여기서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생겨요. 어떤 학파는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다 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람교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요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 김해도 여러분 무슬림들 많죠. 김해도 많아. 어제도 무슬림들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전도지 줬어요. 빵도 줬습니다. 네, 했는데 어쨌든 왜 이슬람교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냐면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를 뭘로 보냐면 선지자로 봐요.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정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단 이슬람교에서 어떻게 믿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할 때 있죠. 그때 유다가 바꿔치겠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고 봐요. 그게 이슬람교의 코란의 교리예요. 교묘하죠. 교묘하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해. 승천했다고도 봐. 근데 뭘 인정 안 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야. 기가 막.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다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그대로. 그래 이슬람은 이슬람교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성육신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강하게 풀어져 있는 그런 종교이고,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사실은 불교는 이제 좀 지는 종교야.
어쩌면 우리가 석간날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불교는 이제 조금 가라앉아요. 불교권은 영향력이 복음화율이 불교는 오히려 줄어요. 불교도. 근데 이슬람교는 굉장히 팽창해요. 근데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 줄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줄어요. 우리나라는 영향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가 더 증가돼요.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나눴을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남미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팽팽한 거예요. 그리스도형과 적그리스도형.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적그리스도형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이런 식으로도 흔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일도 있어요. 반대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 더 나눴죠.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니까 지금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보좌. 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좌.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요게 핵심이. 여러분, 여기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미혹하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학교들에도 깔렸어요. 맞죠? 네,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막 포교 활동 하잖아요. 돈도 많아요. 돈 많아가지고 신천지 이번에 물이 일으켰어요. 몇백억을 그냥 사회에 환원해 버렸잖아요. 한 번에. 또 막 잠잠해지고 돈을 막 풀어놓으니까, 정부에 주니까 신천지에서. 이단들이 한참 돈도 많아. 거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 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더욱 지지해주는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 이 말씀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말빨이 세요. 그들도 코란을 많이 암송해요. 사실 보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안 해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교리를. 여러분, 이슬람의 사람들 코란 많이 암송해. 유대인들도 뭐 모세오경도 암송하고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경 암송 많이 합시다. 다음 세대를 암송대에 나가야 됩니다. 저기 암송대 포스터. 암송대에 나갑시다. 상금도 받고 암송도 하고.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교리에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힘써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해.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기록된 말씀인데 그 당시에도 이난들이 활개쳤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네. 자,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잠깐 멈출게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명백하게 플라톤의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딱 박살내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하나님의 질을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8절 또 읽어나갑시다. 8절부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잠깐 또 멈추자면,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신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이 죽어요? 아시는 종교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3초, 1초, 2초, 3초. 없죠? 어느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보통의 신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치라 해요. 맞습니까? 보통의 신은 너 이런 수행을 해라. 불교는 뭐예요? 불교 몇 번 참배하죠? 108배.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108배. 108배야? 어떻게 알아? 잘 알고 있는데. 자, 마음 108배인 것 같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수행을 강조해요. 그렇죠. 수행. 너 이렇게 해야 네가 된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이 행함에 대한 얘기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자들로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선행으로 가. 그리고 어떠한 종교도 신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바치라고 하지 자기 자신이 백성을 위해 죽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만이 완전한 여러분 참 종교인 것이고,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종교와 차별화되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변론하실 때 당당하게 여러분 증거하세요. 야, 너네 신, 네 그 마호메트 뭐 했는데? 이렇게 따지세요, 여러분. 석가가 뭐냐? 석가는 죽었잖아. 석가가 널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도 닦다가 죽었잖아. 그러세요. 너 죽으면 네 미래, 너 자신 있어? 너희들 만약 극락이라고 하나? 너희들 뭐 그 극락하?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지닙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1절 마지막 선포합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모든 육체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게 될 날을 저는 소망해요. 사도행전 2장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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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 관점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분별하셔서 이제 부흥의 때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있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갈수록 영혼들을 구령하시게 될 겁니다.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자,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것들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들. 네. 나의 삶에서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는 있죠.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차원 말고요. 이건 어쨌든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다른 거는 뭐 양보하면 되니까 이런 차원 말고 진짜 박해가 올 때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도 했고 예수 영접기도도 다 했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 그냥 원만한 관계를 위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지 않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를 짓고 뭐 음란하고 뭐 교만하고 그냥 욕하고 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히 여기며 예수님을 말로 한 건 아니지만 삶으로 부인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이 이슬람교라든지 요즘에 이 진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 속에 이러한 부인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면서 다시금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죠.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원만한 관계, 그냥 편안한 관계, 또 요즘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도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나의 편의와 나의 성공을 위해 부끄러워했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더 배려하고 더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말과 삶의 행실이 진정 이 세상 가운데에 섬기고 축복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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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1세기 때도 이러한 타협의 일들이 그렇게 극심했는데 하물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범죄들의 수위라든지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잔인한 일들은 1세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악의 일들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자들, 타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 바로 그들이 다니엘, 요셉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먹인 요셉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당시의 열방을 먹였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으로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로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라를 구원해낸 에스더처럼 오늘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다윗, 에스더, 다니엘, 요셉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훈련이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순간에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상의 진미를 거부하고 타협 없이 사자 굴에도 갇혔어요. 요셉도 감옥에 갔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며 일어나십시다. 그러한 상처 아픔을 극복하며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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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어쩜 이 세상은 갈수록 악의 일들이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으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도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풍조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풀어나가신 사람들은 소수였지요.
그러나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윗, 에스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의 도,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이슬람교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예수님의 성육실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시대적 풍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시대적 풍조, 아버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사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당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분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